오늘 말씀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 입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저번 주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4가지 우상 숭배를 보았습니다. 이 환상에 대한 기록은 8장에서 시작해서 9장, 10장, 11장까지 연결됩니다. 오늘 보는 9장에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6명의 사람을 보내셔서 심판하시는데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저지른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까지 심판하셨습니다. 그 6명은 손에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한 명이 있는데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옷 입은 서기관을 부르셔서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며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그 땅의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명이 다니면서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을 죽일 때 탄식하며 우는 자들,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에스겔에서 보게 되는 심판받는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온갖 우상 숭배로 죄악에 빠져 있어서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판 중에도 이마에 표를 받고 심판을 면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졌던 그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심판이 있기 전부터 그 땅의 악한 일을 보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온갖 악행으로 가득한 것을 보며 불의함과 참담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세상을 볼 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꼭 성도가 남들보다 너무 경건하고 깨끗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매일 삶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 없다는 착각과 교만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죄를 보고 탄식하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친밀한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또 그러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고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창조주 되시고 왕 되시는 분을 멸시하고 부정하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보면서 참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정해도 성도로서 탄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꼭 온 세상을 보며 탄식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을 볼 때, 교회 공동체를 볼 때, 나의 가정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아닌 것을 보거나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고도 탄식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를 보며 탄식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보며 탄식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러한 가증한 일들을 보며 탄식했던 사람들 이마에 표를 주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면 심판 중에도 지켜주신다는 메시지도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죄로 가득한 시대에 가증한 행위를 보면서 탄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말은 즉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하방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도 있었습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분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로 우상 숭배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개혁을 소망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잘 알려진 사건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입니다.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한 로마 카톨릭의 종교 행위와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과 세상에 두면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성도들도 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모습만 가지고 있을 뿐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과 세상에 두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믿음과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그러한 성도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좌우 대립이 극심하고 양쪽 다 하나님 편에 서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진정한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사회로부터 또 정통 교회로부터 비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외로운 싸움을 하고 핍박받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쪽 신앙도 절실하지만 저쪽 신앙도 만만치 않고 이단들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어떠한 오류도 없고 기록된 모든 것을 진리로 또 실제 사건으로 믿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성공과 부유함과 명예 같은 것을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인본주의와 철학과 종교를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잘못된 해석과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탄식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그분의 질서와 뜻과 가치를 지키고 전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 땅에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다고 해도 전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찬양이 있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그분 편에 서겠다고 결단하고 매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을 숭배하고 신앙을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강요받았던 교회들이 처음부터 참배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대체로 신사 참배를 강력히 거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강압이 매우 심해지면서 타협하게 된 것입니다. 참배를 거부하는 교회는 폐쇄하고 목사를 투옥하고 학생은 퇴학을 시키는 등의 생활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타협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와 총독부는 신사참배가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국가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신앙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교인들을 설득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장로교, 감리교, 선교교와 같은 교단은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결의하고 교회가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말하며 끝까지 저항해서 순교하거나 감옥에 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라도 불이익과 위협을 받거나 탐욕과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할 때 처한 상황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게 됩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처럼 강제로 참배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돈과 명예를 숭배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인본주의와 철학과 종교와 세속 문화를 숭배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무언가를 욕심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하거나 가난한 삶이 두려워서 물질을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하거나 미움받고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서 세속적인 생각과 언어와 문화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두려움 때문에 집착하며 우상 숭배한다면 결국 신앙도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겪게 되는 많은 불편함과 불이익이 싫고 고난과 핍박의 길을 걷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고 타협하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욱 정신 차리고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반성경적 사상과 문화가 세상에 만연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축복받고 즐거운 삶을 산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느 때에는 더욱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도 십자가 사건이 임박할 때 더욱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움이 강하게 역사하고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축복된 삶에 대한 밝은 설교만 하고 싶지만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몇 개월간 주시는 말씀이 깨어 기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분명하게 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진리를 예수도 구원이 있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도록 법을 만들고 시행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대면서 그러한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사회적 인물로 분류하고 감옥에 보내거나 큰 벌금을 내도록 한다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불이익을 면하시겠습니까? 마치 신사 참배가 종교 행위가 아닌 국가 의식이라고 교묘하게 속여서 타협하게 한 것처럼 사회 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신앙을 타협하게 한다면 또 기독교를 미워하는 많은 사람들과 사회가 좋은 법이라고 두둔하고 많은 인기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종교 화합이 좋다면서 그 법을 칭송한다면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거짓 목사들이 그 법을 두둔하고 교회는 사랑이고 포용이다,
그 법을 지킨다고 절대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과 신앙은 위기가 오기 전부터 가져야 합니다. 철저한 말씀과 기도 생활로 마음을 정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또 평소에 사소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위기 앞에서 신앙을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사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있지만, 지난 역사를 보면 단 한순간도 성도의 신앙이 도전받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그토록 통제 사회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도 말씀대로 산다면 어떤 모양으로든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지만, 앞으로는 더 큰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열심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죄에 빠진 사회와 교회를 보며 탄식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그러한 분과 깊은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과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지키고 탄식으로 중보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가 처음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고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와 친밀한 관계가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질서를 멸시하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고 참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탄식이 기도의 생활로 연결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여 어떤 거짓과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쓰시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